세상에서 제자는 그냥 어느 한 과정을 가르쳐 준 선생, 그리고 그 선생의 밑에서 공부한 사람, 그런 의미로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제자, 그리고 복음적 의미의 제자는 성품만 아니라, 우리 성품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성품만 아니라 사상, 정신, 그리고 신앙까지도 그분을 꼭 빼닮는 것, 그분을 닮아 있는 것,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격들이 얼마나 서로 달랐는지 이를 우리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한결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각자 자기의 성품이나 또는 그동안에 가졌던 전통적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다 깨지고 망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서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 요한, 그랬던 사람도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도 베드로처럼 성질이 급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했던 그도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내던지면서 나는 주님이 매달린 십자가의 모형을 닮아갈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나를 매달아라. 그냥 죽는 것도 그러는데 자신을 거꾸로 매달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부활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던 제자도 그가 사명을 걸고 인도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전해지는 바로는 그의 몸이 8조각으로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 마을의 바위에 그 시신을 널었다. 그렇게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말에 무늬만 수박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에다가 무늬를 그어서 수박을 만들까요? 호박에다가. 아무리 호박에다가 수박 무늬를 그었다고 수박이 돼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보고 제가 이렇게 변명이기도 하지만 제자 훈련 멈춰야겠다. 이게 아니야. 이건 제자 훈련이 아니야. 그리고 멈췄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예수로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는 과정을 마쳤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맞춰놓고 괜히 나 제자 훈련 받았어, 1단계 받았어, 2단계 받았어, 3단계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아팠지만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본받는다, 우리 선생님을 존경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 그분을 흡사 닮아진 사람.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이제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예화를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바위 얼굴 기억나시죠? 도덕책 속에 나오는, 국민학교 도덕책에 나오는 그 바위 얼굴.
바위의 얼굴에 어떤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는 한 어린 소년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바위의 얼굴이라고 추대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을 발견하죠. 그 바위의 얼굴을 의미하는 인격을 그 바위산 앞에서 보고 느끼면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질, 내 성품, 예수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자기의 의까지도 다 주님이 하셨듯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면서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 그 사람이 제자다.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스티그마타, 흔적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낙인입니다. 낙인이 뭘 낙인이라 그러죠? 그걸 또 다른 한문, 똑같은 한문이지만 조금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화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화인, 불도장이라는 말이죠. 불도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그런 걸 봤어요. 우리 집 소의 귀를 이렇게 뚫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쇠토막을 빨갛게 달궈가지고 양쪽으로 아저씨들이 붙잡고 구멍을 이렇게 뜹니다. 순간 뚫는데 소가 날뛰기 시작하면 참 무섭습니다. 그걸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중동, 유럽에서는 양을 많이 쳤잖아요. 그리고 소를 젖소, 이런 소들을 방목했단 말이에요. 목장에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도 그런 걸 보고 저걸 어떻게 구분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목자가 없어요. 소나 말이나 이런 게 따로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수백 마리의 소가 떼를 지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번 지나갈 때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내 소, 너네 소, 우리말, 너네 말을 구분하느냐? 그러면 새끼를 처음에 나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집에서 키우다가 이제 장성해졌다, 이제 중간 소쯤 되었다. 그럴 때 장정들이요, 소를 딱 거꾸로 뉘어 발을 꺾어서 뉘고 머리도 누르고 발도 누르고 꼬리도 누르고 그렇게 누르고 어깨 또는 그 앞쪽 등판, 뒤 등판에다가 인두로 짖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 같다면 황인찬 이렇게 짖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영어로 쓰는 이름처럼 조셉 그렇게 짖는다든지, 또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같으면 의중 그렇게 찍는다든지, 하여튼 우리들만 쓰는 쇠 인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숯불에 달구어서 그걸 소에다가 찍어 놓습니다. 그래 놓으면 아무리 소가 이렇게 장성하고 털이 여러 번 나고 잘리고 그래도 그 인두가 있는 지역은 그 털도 나지 않고
자기가 누구 거라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새끼를 낳거나 그 송아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미를 따라오는 송아지.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집 저 집 소가 한꺼번에 섞어져서 그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꼴을 뜯다가도 겨울철이 돌아와서 이제 집에 와야 소나 양에게 꼴을 먹여줄 수 있게, 그래서 살게 될 때, 그때는 우리 소, 너네 소, 우리 말, 너네 말을 구분하는데 뭘로 구분한다? 낙인, 화인으로 구분합니다. 그걸 헬라어로 스티그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만 사람에게도,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드물었지만 우리 한국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럽 같은 데에서는, 또 중동에서는 전쟁을 많이 하는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를 잡아옵니다. 포로를 잡아오면 포로의 이마에다가 또는 팔뚝에다가 어깨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도 이게 네 집 종인데 도망친 것이다, 그렇게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귀족 출신의 노예들에게는, 자기 종족의 귀족 출신의 노예들에게는 낙인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에라도 그 값을 치르면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러나 외국에서 사온 또는 흑인들, 이런 사람들을, 황인종,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낙인을 찍어서 영원히 어느 곳에서든지 면천이 불가능한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정말 낙인이 찍혔다. 우리들 사회 속에서도 그런 말 하죠. 나에게 이러이러한 낙인을 찍는다. 근데 그 낙인이라는 말은 전혀 일평생을 살아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라는 말이란 말이죠. 이 낙인을 찍힌 사람, 뭐 짐승이야 당연히 소유주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 놓는 그것처럼 두렵고 원통할 일이 없지요. 사람이 순간 짐승이 되는 순간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 낙인, 스티그마를 가장 영예로운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걸 바꿔놔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아시는 대로 설명합시다. 첫째, 로마 시민권자. 두 번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가말리엘 문화생. 또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요. 그런데 그런 귀족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귀족 집안의 아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의 제자로서 가말리엘의 신학사상을 물려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표현할 때 내게는 흔적이 있다. 우리말로 너무 순화시킨 말로 나에게는 낙인이 있다. 나에게는 스티그마가 있다.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이 무슨 낙인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을 가졌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낙인도 낙인 나름이다. 노예의 낙인? 그래, 나도 그런 낙인이야. 그런데 예수의 종이야. 예수의 노예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부끄러운 낙인을 어떻게 여러분들 보고 같이 나누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나를 어떻게 하지 마라? 나를 어떻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다. 괴롭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 괴롭게라는 말을 이제 나 예수 믿어, 나는 예수의 종이 됐어, 목사님이 됐어, 그러니까 나 괴롭히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을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난도 멀리하고 아픔도 멀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아주 고상하고 인격 있게 사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아니에요. 그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너희들이 되지 마라,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예. 우리는 꽤 겁없이 대답을 잘하고 아멘을 잘해요. 주님의 제자인 것 아십니까? 아멘.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도 흔적 가진 자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로마 황제를. 그래서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주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큐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주여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주여 누구만을 향하여? 누구만을 향하여? 예수님만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그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을 찍어 주인이 되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십자가 예수의 흔적만 자랑한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이마에다가 도장 찍은 거 자랑합니까? 여러분 666 혹시 도장 받은 사람 있으세요? 이 말 갖고 괜히 내가 시비 거는 것 같아서 길게 안 하렵니다. 제가 롯데월드라고 하는 곳을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됐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 롯데 동네가 막 요란할 때 그 롯데월드를 갔어요. 저 혼자 간 건 아닐 것 같고 우리 아들들하고 함께 가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를 갔더니 롯데월드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돔으로 지어진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을 밖으로 나가면, 저 안쪽으로 나가면 호수, 무슨 호수죠? 석촌호수. 석촌호수로 건너가는 구름다리가 있어요. 그 구름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도장을 딱 이렇게 찍어줘요. 그런데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도장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통과하는 펜스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면 이게 찍힌 사람은 삐 그렇게 하고 소리가 나요. 제가 또 조금 개구장이 끼가 조금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그 물에다가 다 손을 씻혔어. 손을 이렇게 씻고 되돌아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씻혔는데 안 지워졌어. 내가 그걸 이렇게 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를 통과하면 삐 그리고 소리가 나요. 지나가세요. 그걸 안 찍으면 이제 이게 666이구나. 그런데 다행히 손에다가 찍어놔서 다행이야. 그걸 이마에 찍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666에 말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666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666의 마크라는 게 대개 그런 거예요. 그런 종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마에다가 또는 머릿속에다가 또는 손의 살갗 속에다가 그렇게 넣어둬서 은행, 금융, 우리 요사이 뭐 다 카드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카드도 없애고 또 우리 지문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 마크 하나를 가지면 어디든지 버스 차비까지 다 여권, 비행기 하는데 여권도 필요가 없이 비자 그거 가지면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별을 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그런 세상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이 스티그마가 결코 그 어떤 외형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찍어주는 666의 이런 것들도 결국 눈으로 보이는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상징하고 표현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됐다는 소속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권을 가졌어요. 내가 여권을 가졌습니다. 그 여권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 세계 몇 나라쯤 간다고 생각합니까? 네, 세계에서 우리 여권 가지고 그냥 출입이 안 되는 나라가 6개 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정규적으로 허가받은 나라들 중에 정말 우리나라 여권의 파워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보다 여권의 파워가 조금 더 센 나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2단계고 1단계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나라도 미국도 우리보다 단계가 떨어져요. 미국은 더 미움받는 나라여가지고 싸움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여권은 안 돼. 그러는 나라들도 있는데 대한민국 여권은 돼. 그런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우리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시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찬송 배우면서 그 주일학교 찬송 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천국문 우리가 통과하는 그런 찬송들을 많이 불렀어요. 오히려 요 사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지옥, 천국 이런 찬송들이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어려서는 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 그리고 천국 그 천국에 입성하는 이런 찬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곳에 가면 그때 배운 대로 말하면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서 있대요. 카톨릭적 영향력이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베드로 사도가 서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합격인지 아닌지를 다 판단한대요. 앞에 서서 사도 베드로에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인사를 하면 사도 베드로가 어서 와,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런대요. 그리고 또 불합격인 사람은 막 눈을 부라리고 어찌 여기 왔느냐고 소리치고 쫓아내고 그런대요. 왜 사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입장 곤란한 일을 맡기셨을까? 내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여러분, 그게 소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가진 사람, 구원의 증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다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근데 내가 지금 잘못 적어 갖고 와서, 아니 이게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살리라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낙인 찍힌 것을 부끄러워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낙인 찍힌 걸 가리려고 하죠. 낙인 찍힌 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인들에게 낙인을 찍어 놓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옷을 입어도 낙인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이마나 손이나 이런 데다 낙인을 찍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 낙인을 찍어주신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면 우리도 마땅히 바울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았고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혔고 늘 못 먹어서 굶어서 배고팠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착고에 채이고 이랬는데, 그런데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몸은 묶을 수 있고 가둘 수 있지만 내 영혼까지 가둘 수는 없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노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우리나라의 근대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근대사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의 차이가, 근데 여러분, 저는 일본 사람들을 찾아내겠더라고요.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꽤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 사람 일본 사람이구나. 제 마음으로 그냥 보고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 중국 사람이구나. 저건 한국 사람이구나. 우리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딱 표가 나는 게, 해변에서 양산 쓰고 다니는 사람은 다 조선 사람이에요. 해변에서 양산 쓰고, 서양 사람들은 일부러 나와서 비키니 입고 나와서 햇빛 쬐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수욕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양산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는 건 서양 사람들은 전혀 구분해내지 못해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구분 못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인 나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구분해내는데, 서양 사람들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구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고, 노예가 아니에요. 자연인이야. 일반인이야. 그런데도 한국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종이다. 종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면 그 문서 태우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까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 주인을 자랑하는 이 정신없는 종놈, 노예놈, 그게 누구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뭔만 빼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빼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빼고 모두가 너와 내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니들이 나 닮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 제가 금년만 해도 5-6번 본문으로 설교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게 흔적을 남기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이시다. 세상에 어떤 주인 같지 않고 종인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어서 그분의 흔적을 내 안에 담는 것을 나는 자랑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흔적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흔적은 충성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흔적을 보시고 그냥 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에 겨워하셔서 어쩔 줄 모르게 품어 안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죄의 흔적을 가졌고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후부터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흔적 가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고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나를 닮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의 그 무엇을 닮기를 원해요? 외모?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닮도록 기대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흉터가 생겼지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수없이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고 그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아주 그가 당한 고난을 줄줄이 포도송이처럼 설명을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5번 맞았다. 태장으로 3번 맞았고 감옥을 수없이 드나들었고 파선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등등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당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힐수록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만 나타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흔적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흔적이 여러분의 충성의 증표로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AD 325년에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우리 부목사님 말씀 증거하면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종교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 지하 굴 속에 땅 속에 숨어서 바위굴 속에 숨어서 그렇게 예수를 믿던 목사님들이지요,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약 한 300명 정도 그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명 중에 책마다 틀립니다만 일반적으로 3사람만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고 나머지들은 다 우리들이 말하는 표현대로 말하면 불구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뽑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이 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발가락도 잘리기도 하고, 그래 막 온 모조리가 다 장애인들이 모인 겁니다. 그게 예수의 흔적을 그 몸에 지닌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당한 고난의 흔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집례하시던 감독이, 목사님이 그들을 향하여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아서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요, 주 앞에서 칭찬받을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나 없어 보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들이 당한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상 받을 영광의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팔다리를 잘리지 않아도 무릎과 눈에 기도의 흔적은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로 짓무르고 우리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 되고, 그런 기도의 흔적, 눈물의 흔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손에 헌신과 충성의 자국을 주님께 보여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